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9장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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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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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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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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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만 말씀을 통해서 교통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나 이 말씀의 뜻을 알고 말씀을 대하기보다는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이 말씀을 대하게 됨에 따라서 말씀은 맞는 말이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체험해서 알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뜻은 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라는 뜻인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뜻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사는 사람이 없으므로 우리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오늘보다 더 내일을 위해서 삶을 살다면은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나 우리는 지쳐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으로 인해서 좌절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사오니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고 금년에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것을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범사가 이전보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을 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사람을 안 보고 어떻게 사람을 안 믿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지혜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지혜의 차이점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살려면 나는 무인도에 가서 아무도 없는 혼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고독이 엄습하게 되고 이제 고립된 삶에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체험하기 이제는 내가 건재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무인도에 가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혹은 장담을 할지라도 우리가 베드로의 예를 경험해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버릴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입니다. 베드로로 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는 장담하고 유명무실하게 모든 상황을 물거품으로 만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기억도 못하고 그런 일들을 지나치고 있지만은 그것은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한 것까지, 마음먹은 것까지, 표정 지은 것까지 전부 다 낱낱이 일일이 다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머리 달고 몰래 먹는 떡의 맛이 있다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활을 몰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미련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대개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게 되면 누구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참 미련한 놈이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을 보고서 미련하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인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그러면서 무엇을 내세우느냐? 미련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합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자존심이 강해요. 이 자존심이 무서운 겁니다. 바울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 우리는 이것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시끄럽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따르게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것이 감염이 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왜 사람을 아무나 안 만나게 됩니까? 나보다 좋은 사람이라면은, 멋있는 사람이라면은 왜 안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는 데는 거기에 그만큼 적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겁니다. 빚진 사람이 빚쟁이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지은 사람은 경찰서 앞에 지날 때만 해도 뜨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꾸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차수하여서 광명 찾자. 그러기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본능은 내가 잘못이 있는 만큼 그것을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트에 가서 외상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외상을 주신 마트의 주인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찾아가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피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참 사람이 참 무섭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건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건만 왜 피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자존심은 무서운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이 팍 상하게 되면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말로 인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나의 자존심을 찌르는 거예요. 또 이 미련한 사람의 행동은 이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감정. 무섭죠. 그러니까 감정이 폭발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가 마지막에 절제 은사라는 것입니다. 요소를 잘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수도 모르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무심코 한마디 했던 말이 그 사람이 나에게 적대 감정을 가지고 대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기분 좋으면 절대 감정 상할 날이 없겠지요. 기분이 나쁘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 할지라도 상대방의 기분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알고 좋은 말일지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판단하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는 유익한 말을 했지만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은 그게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말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전부 인위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좋아할까 기뻐할까 절대 아닙니다. 긁어 부스럼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베푼 것일지라도 내 생각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도와줘도 받아들인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지가 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도와준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그 상태를 보게 되면은 전부 자기 감정에 잡혀서 도와줍니다. 선입견적으로. 분명히 도움을 받으면 고맙습니다 할 것이지만 분명히 고맙습니다 말은 합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르지요. 저는 절대 안 도와줘요. 꼭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도와줍니다. 아는 사람은 저는 안 도와줍니다. 아는 사람이 내 약점을 더 잘 알고 도움을 받은 만큼 그것이 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 받은 만큼 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못 받았습니까? 복 못 받았습니까? 은혜 못 받았습니까? 응답 못 받았습니까? 은사 못 받았습니까? 받은 건 많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짓밟아 버리고 또 다른 것을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대상이 있을지라도 섣불리 하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누굴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라고. 하나님 뜻 가운데 역사하시라고. 근데 다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의식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가상적으로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밀접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찬송을 자기가 수없이 불러가면서도 그 뜻을 모르고 부르고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는 전부 속는 겁니다. 남한테 속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속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 이게 제일 아픈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미련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혜스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스러운 사람의 행동입니다. 지혜스러운 사람의 행동은 뭘 보고서 알 수 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가타부타 하지 아니고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무서운 거예요. 판단은 정죄권을 가진 사람이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생활화가 됐기 때문에 별 뜻도 모르면서 판단을 해요. 그건 옳건이지요.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심판주만이 판단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냉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리를 내가 취해서 내가 대행하는 것이 이게 무시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보세요. 남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 이리 줘. 내가 뺏어서 해보세요. 기분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잘하든 못하든 판단하지 말고 놔둬야 됩니다. 맛이 있니 없니? 멋이 있니 멋이 없니? 왜 판단합니까? 판단 무서운 거예요. 긴 말씀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도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도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최고로 아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가수 노래 가운데 보면 엄지척이라고 하는 이것이 유행화되고 있더라고요. 최고라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인가 할 말이 아닌가. 잘 그분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른이 내 앞에 계신 상태에서 내가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듯이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어른이 계신 데를 무시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다면은 그건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이 판단으로 인해서 무서운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분명해요. 내가 지혜 있는 척하고서 남에게 말하게 되면 그게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사는 사람 있는 거 보세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구설수에 잡히지 않는 사람 있는 거 보세요. 인내력이 없어서 그래요. 조급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아니하시고 가진 모욕과 수몰, 고통, 멸시천대초롱 다 받으면서도
한마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유독 인간은 엄청난 말을 입 벌려서 합니다. 입이 무거워야 되는데 입이 가벼워서 그래요. 입이 가벼운 사람은 담아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본인들은 관리한다고 하지만 착각이에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면 배터리가 나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말이 식사를 할 때 천천히 오래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론입니다. 옛날에 우리 민족은 어땠습니까? 빨리빨리 먹었어요. 에? 그래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에 미혹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는 천천히 먹고 빨리빨리 먹고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빨리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활동력이 많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아무리 천천히 오래 꼭꼭 씹어도 활동력이 약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지금 전부 텔레비 그 이론에 다 잡혔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불쌍합니다, 지금. 그대로 해보세요, 되나? 절대로 안 돼요. 저는 아침에 와서 초코파이 3개 먹었어요, 3개. 어? 단계가 달라요, 이제는. 뭘 주시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뭐 따지지 않아요. 어? 그것도 없어서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사람의 그 서름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밥꿀 먹던 생각이 탁 나오더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징어 껍질 땅바닥에 떨어진 것을, 모래가 섞인 것을 먹다가 이빨이 깨지고 있습니다. 아,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첫사랑과 첫 믿음, 배고픈 시절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간땡이가 부어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심정을 생각하고서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위로되는 말, 힘이 되는 말,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려고, 멋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인정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자, 이 감동이라고 그러는 것은 백지장 하나 차이입니다. 감정과 감동은 그때 나타낼 때 감동이 느껴지지 않아요. 감정과 감동은 베풀고 나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 느낌으로 감정을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 속으면 큰일 납니다. 그 속으면 습관에 잡혀버려요. 그게 중독이 돼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 왔다가 서 분명 하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사탄이도 기가 막힌 말한다. 응? 그렇다 해서 100%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때그때마다 옳고 그름을 냉정히 분별하려면은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분별은 자기 관리와 성찰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면 그게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맨날. 알았다고 그러고 깨달았다고. 알기를 뭘 알아. 깨닫기를 뭘 알아. 이 죄 짓는 거예요. 알고 깨달은 사람 말로 하지 않아요. 행동을 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사람은 그것이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설득시키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살아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먼저 대상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간혹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 앞에 잘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보다 사람한테 잘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상황 따라 달라요. 그러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팥하고 콩하고는 달라요. 팥 심은데 팥 나고 콩 심은데 콩 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내가 연초부터 연말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심었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나타나게 됩니다. 나쁜 걸 심어놓고 좋은 걸 기대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심었느냐? 말도 심는 겁니다. 표정도 심는 겁니다. 생활도 행동도 심는 겁니다. 꼭 식물만 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보이는 것을 심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심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법칙은 반드시라고 하는 게 용어가 따릅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예의 없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어떤 것을 거두든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을 통해서 깊이 깨달은 만큼 내년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마무리 짓는 삶이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